할렐루야. 오늘 산부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새해 첫 주 첫 예배인데요. 오늘은 아마 교회에서 떡국 한다 그러면 떡국 그래서 다들 예배 마치시고 떡국 한 그릇씩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 떡국 한다니까 한 그릇씩 먹고 갑시다. 그래요. 저희 그 큰 댁은요, 이제 이렇게 1년이면 4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또 이제 그쪽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또 이제 일단 제사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저와 우리 남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앉혀놓고 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제 족보에서 진지하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학렬도 가르쳐 주시고 뭐 촌수,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언어 이제 이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뭐 문간공파 뭐 14대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럼 뭐 어려서 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뭐 족보 뭐 그래도 그냥 넘겼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좀 이제 크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 저희 그 큰아버지가 이제 이 가문에 대해서 이 족보를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자부심도 심어주시고 이제 어른 그 가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족보 이야기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처음에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잡고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누가 낳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태복음보다는 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제 스토리로 시작하니까 그쪽을 좀 더 쉽게 생각하고, 마태복음은 조금 어렵게 여기는 그런 거 약간 지루해하고 그런 이제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족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제 성경이 66권인데요.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9권의 구약 중에서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말라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계속 선지자를 세우시다가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더 이상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침묵의 시간이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은 이 침묵기, 그래서 이걸 중간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신약과 구약,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이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책이 사실은 마태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시대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이 하필이면 그러면 왜 족보로 이렇게 시작을 할까? 우리는 그런 그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쓰면은요, 독자가 있잖아요, 독자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 수신자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골 나사렛이라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목수였어요, 직업도. 그리고 뭐 외적으로도 뭐 내세울 만한 게 뭐 힘도 권력도 뭐 재물도 뭐 특별히 없는 그런 그냥 평범한 그런 좀 어찌 보면 좀 천한 그런 이제 사람
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이제 아니거든요. 그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냐면 지금 이 당시 애굽의 식민지로 참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힘 있고 능력 있고 아주 그냥 이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굉장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딱 해방시키는 그런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나사렛 시골 출신의 목수, 힘도 별로 없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시작하는데, 이 첫 구절은 이 글을 기록하고 이 마태의 지혜가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마태가 이 지루한 재미없는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사실은 마태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관심을 끌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 전통, 족보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족보 얘기를 딱 하니까 우리는 뭐 지루하고 뭐야 이러지만 유대인들은요, 족보? 이렇게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사실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는 굉장히 객관적인데요, 이 성전에는 족보가 기록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딱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이 족보를 가지고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 족보에는요, 이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3장에 처음부터 나오진 않고 3장 가면 반대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족보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를 쭉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또 다윗은요,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인 희망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추앙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이 그 국기에 보면 별이 있죠. 별,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마태가 이런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가지고 정말 이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지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굉장히 지혜롭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 이것이 바로 이제 족보의 중요한 의미인데, 이 족보 안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어요. 이 족보가 비록 우리가 17절밖에 안 되지만 이 17절 속에요 2000년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2000년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2000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오늘 2000년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살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에 이 2000년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분위기가 사실 좀 비슷해요.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수 믿기가 무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약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700만, 600만, 500만 심지어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아이 무슨 예수가 무슨 뭐 메시아야 뭐 이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뭐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요. 이런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살고 지금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을 통해서 이 짧은 17절 속에 쭉 족보를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야,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들어있구나.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다 들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요? 그 족보를 보면은 다 나와있죠. 우리도 여러분 아마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족보에 보면요, 우리 이제 뭐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대충 중요한 분들은 알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우리 가문에 참 중요한 분이었고 뭐 이렇고 이제 그 족보 속에 사실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의, 우리 조상의 그런 것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은 그냥 보면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 족보는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는지, 어떤 인생을 사용하시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사실은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특별히 2016년도 이제 첫 번 시작하는 첫 주 아니겠습니까? 참 중요한 주인데, 저는 이 예수님의 섭리, 2000년의 섭리를 이 족보를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2016년도 새로운 출발 지점에서 다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게 The Story of Jesus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Through the eyes of Matthew, 마태의 눈으로 본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가 이제 이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예수님이 자리 잡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는 항상 나의 만족, 내가 좋은 거, 행복이라 그러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지금까지 내가 행복을 추구해서 달려왔다면,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왜? 내 만족, 나의 행복 인생의 목적이 되어 왔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 거룩이라는 이 인생의 목적으로 이제 이 한 해 동안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옮겨가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셔서 2000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약점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어서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의 이제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족보의 이 계보에다가 올린 이름들이에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튼튼하고 힘이 있고, 물론 이방인과 사이에서 낳은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어찌 보면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더 시간이 지나서 태어난 어찌 보면 좀 약해 보이는 이삭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자식이 첫째 아들이 야곱이 아니고 에서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는요 아주 씩씩하고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또 잘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남자다운 씩씩한 아들이 에서였습니다. 반대로 이 야곱은요 약삭빠르고 거짓말도 좀 하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보다는 야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12아들 중에서 가장 모범생이고 그야말로 그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됐잖아요. 집이 다 망해갈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집안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아주 모범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올리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를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게 했냐면은 유다. 이 유다는요 며느리하고 간음을 한 이 유다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서 예수님의 핏줄이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방인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야곱도요 사실은 먼저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남자하고 씩씩하고 그래서 장자고 그래서 에서를 사실 축복하려고 사냥해서 오라 요리 가져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도요 이삭도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먼저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요셉이 귀합니까? 이 요셉이 아들이 집안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유다는요 사실은 죄지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가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먼저 마음이 그렇게 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마음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도 자식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자식들이 있는데 어떤 자식의 마음이 더 갑니까? 요셉 같은 자식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날마다 사고치는 유다 같은 그런 자식에게 마음이 가겠어요?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우리 뭐 저도 똑같죠 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은 찌질한 이삭 같은 아들, 약삭 바르고 그냥 깨부리고 말이지 그런 야곱, 간음한 유다, 그런 이름을 그런 아들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좀 부끄러운 이름 아니겠어요? 그 족보에다가 그런 이름을 올린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다 그런 이름을 올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족보에요 좋은 이름, 가문을 빛낸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그 집안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저는 그 선상김 씨 문강공파 14대 손이에요. 그러면 문강공, 내가 물어보니까 그 분이 문강공이라는 분이 공을 세운 분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일반 족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면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찌 보면 참 찌질한, 오히려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을 족보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성경은 되게 솔직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올리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되도록이면 안 올리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솔직하게 그런 사람 다 올려놨어. 사고 친 이야기 다 나와. 그죠? 여러분 다른 무슨 뭐 경전 이런 거 보세요. 다 좋은 이야기만 있지.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를 다 아주 솔직하게 밝히는 이게 성경이에요. 부끄러운 이름들 왜 족보에다 올려놨을까요? 거기다가요 한 술 더 떠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뭐냐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끔 들어봤겠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 상황에서는요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요 이렇게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시 헬라와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어요. 여성은 상속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법정의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여성은 사람이라고 하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저 그냥 남편 아래에 있는 그냥 존재지 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 남자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자신이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노예 수준 이방인 그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여자들은 카운트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여성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족보에 하나님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은 그 올라간 여성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고 가문을 빛내는 그런 여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 파격이에요. 거기에 4명의 여성 이름이 나오는데 그 3절은 다말이라고 나옵니다. 다말은 이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한 우리말로 가늠한 여자였습니다. 라합,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룻, 여러분 룻기 아시죠?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을 왔던 이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모압 사람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아내 바세바, 이 우리아 아내 누굽니까? 다윗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고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이제 솔로몬 왕이 되지 않습니까? 4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들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올린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중에서도 올린 여자들의 출신들이 대부분 다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좀 멋있게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족보에 올려가지고 자랑스럽게 만들지 않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는 필요 있다.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잘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의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찌 보면 병든 자, 약한 자,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선택이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로마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착한 일 하고 바르게 살고 실력 있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재력 있고 그래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굴 부르냐? 자기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선택해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보다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인생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만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쓰임 받은 것을 성경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진짜 교만했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고 거꾸로지고 겸손해진 사람은 쓰셨죠. 그렇게 해서 많이 그러니까 바꾸어서는 쓰셨지만 교만한 그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고, 우리 지금 작년에 다윗을 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잘 나가는 그 모든 것이 계속 그냥 꺾이잖아요. 계속 배신당하고, 그래서 인생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 작년에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 싫어합니까? 안 쓰시는 사람, 선택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과 전통과 자기의 의가 아주 높은 사람, 나는 나 정도만 살아라 그래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는 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잘 나갈 땐 나는 율법을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니까 바울을 선택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는요 어떤 레벨이냐면 이방인보다 아래 단계로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하면 이제 식민지에서 일제 앞잡이 노릇하던 매국노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마태가, 그런 사람들 취급도 못 받는 이 마태가 하나님 선택하셔가지고 그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잘 나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나 정도만 하라고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인물 이름을 올린 사람들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 명함을 내밀기가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학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물론 필요할 때 도구로 쓰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재력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학벌이 우상이 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적고라도 최고의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공부를 못하면 취급을 못 받아.
어떤 대학, 어떤 명예, 권력, 돈 없으면 명함을 못 내밀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는 시각, 눈이, 기준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초등학교 2학년 졸업했어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9개월 다녔어요. 무디, 미국을 정말 복음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 워너메이커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이 세 사람이 그 당시 굉장히 동시대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학력도 거기 전부인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주일학교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녔어요. 워너메이커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성경을 배운 게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가 평생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워너메이커에게 지혜를 주시기 시작해서 이 백화점을 최초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처음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그렇지만 집배원 있잖아요. 집배원. 이 집배원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처음으로 집배원을 시작한 것이 워너메이커예요. 여러분 워너메이커가 무슨 뭐 인류대학을 나오고 뭐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를 얻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지금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게 모르지만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사실은 초등학교 9개월 다녔는데 그가 뭘 물려받았어요? 그 가난하게 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낡은 성경 한 권 물려받아서 그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무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족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너무 세상에 그런 것에 너희들 목숨 걸지 마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약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선택했지 않느냐라고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어떤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주일학교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한나절 공부 못할 수 있죠. 요즘 뭐 얼마나 그냥 학원도 열심히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 보세요. 최고의 대학을 가보세요. 대통령이 돼보세요.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일학교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눈여겨보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세요. 세상에서는 찌질하게 볼지 몰라요.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점수 좀 덜 나올지 몰라요. 대학 그 다음 단계 밑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이 정말 지혜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 워너메이커처럼 링컨처럼 이 무디처럼요 말씀을 배우게 하셔야 돼. 말씀을 자꾸 듣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말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제 우리 딸이 이번에 고3이 돼요.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고3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딱 들어가면 바로 나는 교사를 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 뭘 본인이 이제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이야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시골에서 저는 일찍 교사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저는 많은 유익을 참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뭐 세상 지식이 얼마나 내가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사하면서 뭐 말씀을 듣고 또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나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가 들어가면 바로 난 교사를 시켜가지고 계속 교사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보세요. 현지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지지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대통령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카터 대통령이에요.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나이가 제가 알기로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사셨고, 대통령 할 때도 유명하잖아요. 대통령 할 때도 주일학교 와서 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에서요,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 이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정말 말씀을 제대로 잘 먹고 공동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요, 사회성이 좋아요. 왜? 교회에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성이 좋은 거죠. 적응도 잘해요. 근데 항상 혼자서만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요, 사회성이 없어. 나가서 자기밖에 몰라. 그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지도자를 키우려면, 미국 같은,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참 좋은 교회인데, 거기는 고등학생을 교사를 시켜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리더십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한국은 고등학생이 교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예배 드리기도 힘드는데. 근데 정말 리더십은요, 앉아놓고 리더십 1, 2, 3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들에게 그런 자리에 세워갖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거기서 리더십을 배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럴 때 딱, 그렇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면요, 교사로 다 보내세요. 거기 가서 그 아이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곳에 가서 교사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선택받는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똑똑하게 키우지 마세요. 너무 똑똑한 자녀보다는요, 좀 어리버리한 자녀가 더 잘해요. 어떻게 보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나가고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자식이 잘합니까? 학교 다닐 땐 좀 그랬고 그냥 이러다 해도 나중에 보니까 그 자식이 잘해요. 누가 더 잘해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해 줘요.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좀 싫어하시겠지만, 자식 너무 똑똑하게 키우지 마세요. 어리버리한 자식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요, 잘한다니까요. 성경에 다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내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면 겸손한 사람인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만 다른 사람만 보이고 보는 것마다 그냥 참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냥 그러다 날마다 그냥 주변만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교만한 사람인가? 반대로 혹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평범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좀 그럴지라도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이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더 겸손하게 난 주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자존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쭉 보고 봅시다. 하나님 안에 계시면 당신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존감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 족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차별을 하지 않으세요. 차별을 하지 않으세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지만 보면요, 2000년에 걸쳐서 이게 지금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보면 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핏줄이지만 거기에는 인격도, 영성도, 성격도, 경험도 다양한 사람들 다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보면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악인들, 이 문하세 같은 이런 사람들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틀,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요, 21세기여서 차별이 없어졌다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여전히 많이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평행 우주 속의 소녀라는 그 책을 한 권 저한테 선물했는데, 보니까 그 미시간 대학 교수인데 그 아일린 폴릭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그 의대 교수들 몇 명이 이제 번역을 했어.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총 책임자로 해갖고 이제 번역을 해서, 어려운 책인데 그걸 잘 번역해서 저한테 이제 선물하러 가져왔어요.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아일린 폴락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과학자고 이제 교수인데, 이 과학자들 세계 속에서 여성이 받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아픔을 실제 자기 경험한 것을 그 책에서 쭉 자전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그것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성 편견과 차별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저 좀 놀랐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고의 지금 레벨에 있는 그런 지성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여성 과학자라고 차별을 받고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가? 호, 놀랐어요.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제가 단장에, 야,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진짜로 파격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런 편견이,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여성들, 한국도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여성 상위, 여성이 상위로 올라간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은요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엄청난 벽을 깬 분이에요. 보세요, 오늘 족보에 여성들 중에서도 참 부끄러운 여성들을 하나님이 족보에 올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남녀 신분의 장벽을 깨셨어요. 이방인, 유대인 장벽을 깨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사케오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요 남녀, 이방인, 유대인의 장벽을 완전히 깨버린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장벽을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선한 사람만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모든 걸 깨버린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요 다른 차별이 없어요. 다만 자신이 죄인이면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모든 고정관념, 장벽을 다 깨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어서 다 끌어안고 받아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요 고정관념 이 틀을 깬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베이스가 이 유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와 여자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저 안에는 어릴 때 이게 유교 문화권의 이 영향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보이지 않는 틀, 고정관념, 좀 고지식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고 일어나서 막 이불을 막 갠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건 남자가 할 얘기, 여자가 해야 될 일이고, 남자는 딱 일어나서 딱 앉아서 밥상에 쫙 들어오고 밥 놓고 통으로 딱 놓으면 밥상에 쫙 나가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남자가 빨래를 갠다. 상상 못할 일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저도 모르게 이런 그 고정관념, 이런 틀들이 제 안에 이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렇게 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부터, 이 예수님을 깨달음부터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제가 이제는 깨지고 이제 바뀌었죠. 사실은요, 우리 안에는 이 차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도 제가 사실은 제가 참 깨닫고 해결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패주안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제가 새로운 영어 사역자를 뽑으러 면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릭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이고 라이버리아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내가 이제 이미 알고 내가 만났어요. 알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딱 면접하려고 내 방에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 마음이 생각보다 검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될까?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 전에 좌는 키도 크고 백인이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흑인 딱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분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 힘들어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화를 해보는데 발음이 이게 또 이제 아프리카 발음이잖아요. 물론 영어를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이 영국 사람과 캐나다 사람과 약간 다르잖아요, 이 액센트가. 내가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제가요, 사실은 나중에 회개했어요.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생각이 있구나. 흑인과 백인이라는 이거에 대한 내 안에 이 편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요, 편견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솔직히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저부터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흑인, 백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가요, 신앙인들이요, 굉장히 이게 벽이 높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 알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편견이 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요, 생각보다 이게 많아요. 제가요, 이런 편견을 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교회도 무슨 교파, 무슨 출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 시골에는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교회가 성결교였어요. 그래서 자연에는 성결교에서 자랐죠. 그래서 성결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당시 지금 이제 소장했지만 런던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생각도 못한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김재현 목사,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제자 훈련 한 1년 트레이닝을 시켜줄 테니까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제자 훈련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 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와서 함께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사람 키워보자,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띵 했어요. 제 이 생각과 이 고정관념으로는 장로교 가가지고 내가 뭘 한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사랑의 교회는 합동측이잖아요. 장로교 안에서는 통합, 합동, 장신 이렇게 해서 할지 모르지만 성결교는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웨슬리안 출신이잖아요. 그럼 나를 갖다가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 교단에 대한 이 벽이 깨졌어요. 옥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그냥 다른 말로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교육자 중에서 성결교 목사 저밖에 없어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게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요?
그 벽이 난 깨졌어요. 제가 그 벽을 개척하고 나서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이 장벽을 깨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중요하지. 어느 교단 출신이냐, 뭐 어디 출신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를 처음부터 뽑을 때요,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순복음, 침례교니,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이 제대로 된 사명감이 있느냐,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있느냐, 제대로 된 사역을 할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지 어느 교단 출신이냐,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사역에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다 섞여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요, 말씀 목사님을 깨달은 게요, 내가 감사했어요. 왜냐면 에릭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는 너무 감사해. 왜? 예수님이 하신 걸 조금이라도 내가 따라가니까. 우리 교회에 흑인 목사님이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자랑스러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잘해요.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사교성이 좋습니다. 벌써 사무실 5층 와가지고 하려고 하고 너무 잘해. 친해졌어. 애들하고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흑인 목사님이, 그리고 실력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느냐? 깨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선입견 깨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깨라는 것입니다. 너가 경험했던 어떤 배경, 경험, 나는 옛날에 이런 출신에서 자랐으면 나는 이런 분위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살아 숨쉬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지. 내 경험이, 내 백그라운드가, 내 출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깨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내 안에 정말 예수 복음 앞에, 영혼 구원이라는 이 대명제 앞에 깨뜨려야 될 편견은 없는가? 내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은 없는가? 어떤 고정관념 틀 없는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내 안에 편견은 없는가? 내가 내 아내를 향하여, 내 부인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이웃을 향해서 혹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없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 고개를 돌리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자, 설거지 제가 해본 적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설거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요, 이게 런던에서요, 제가 말씀 목사한테 깨달았어요. 야, 남자의 권위가 그릇 안 닦아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다. 열심히 그릇 닦아서 부인이 존경하는 그게 진짜 권위다. 이걸 나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릇 닦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요, 내가 남자, 여러분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그릇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이게 진짜 권위입니다. 남자들 아멘. 이번 주 집에 가서 설거지 열심히 해보세요. 숙제면 숙제. 할렐루야. 정말요, 이게 권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하게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내 자신의 어떤 것을 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무리 봐도 우리 만족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 좀 잘 나가고 뭐 좋은데, 여러분 그거에 너무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의 틀 아니겠어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 성공했어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서 영원한 생명 받은 거,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족보에 든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마음에 딱 새기시고 다시 일어서세요. 기죽을 거 없어요. 자식이 대학 떨어질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원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죠. 남들보다 연봉이 안 올라갈 수도 있죠. 회사에서 가슴 아프지만 정리될 수도 있죠. 사업이 안 풀릴 수도 있죠. 몸이 빨리 회복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뭐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 찌질하다 뭐 별소리 다 해도 나는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야. 자존감을 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저기 눌러 갖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새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차별이 심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위주의 소위 말하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세상은 줄을 세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약하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우리는 그 자체가 은혜요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가는데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는 목수요 나사렛 출신이 기생이 무엇을 하겠냐고 소리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비교하면서 날마다 슬프고 힘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번 한 해 2016년도 마태를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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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하며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하며 다시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깨 한번 쫙 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앞에 다 아뢰어라.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부르고요, 힘차게 2010년도 떡국 한 그릇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2000년의 역사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족보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잘나고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약하고, 그래서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내 모든 생각보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직장과 사업과 2016년도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군무원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회에 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2016년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로 언약을 따라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예물과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